오늘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 프로그램 가운데 최장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거나 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지금 최장수 프로그램이고 특히 남성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장로님 좋아하세요? 집사님도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구실구실맞게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자연에 사시는 분들. 왜 자연인을 좋아하냐면 자연을 동경하죠. 자기도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냐? 현대인 사람이 너무 분주하죠. 그래서 관계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도 너무나 막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염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산으로 돌아가면, 전원생활, 소위 말하는 전원생활로 돌아가면 자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동경하는 마음. 그래서 움막 짓고 여름에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산나물 캐다가 칡 같은 거 캐다가 이래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자연에서 회복하는, 그러면 이제 자기 진짜 모습, 내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됩니까? 조다란이라는 배우가 양평에 전원생활을 들어갔는데 인터뷰를 했더니 좋대, 너무 좋대. 근데 5년까지만 좋대.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들어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 왜냐하면 뭐 장을 보려면 한참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 배달 음식이 배달이 안 돼요. 양평에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지들이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손님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면 전원생활 5년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좀 배달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대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좋은 면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분주함에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누군지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엔간한 자연으로는 안 돼요. 그냥 흔히 로망처럼 양평 근교, 경기 근교에 가서 좀 전원주택 지어놓고 좀 넓은 앞마당에서 개도 마음껏 키우면서 여유롭게 그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집도 구하기 너무나 어렵고요. 그런 데 가서 회복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거지,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완전히 시골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옷 벗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자기가 누군지 본연의 모습으로 모든 걸 완전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제로화시켜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엔간한 거 다 쌓아놓고 편리한 생활 다 쌓아놓고 거기서 시골의 정겨운 향취를 맡으며 산다? 이거는 사치죠.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 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로망이죠, 로망.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누군지 안다? 제 참 흑역사 사진인데, 저 중학교 때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이 나요, 옛날이 나요? 언제가 나요? 지금이 나왔죠. 나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들 옛날로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도대체? 찍지 마, 양 목사님. 뭘 찍고 있어? 언제로 돌아가야 여러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로? 저 시골에 가면요, 초등학교 홍농국민학교였거든요. 가면 가만은 좀 뭔가 있어. 그러나 내가 누구였는지 내 발자취를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거기도 많이 바뀌었고, 더 나아가 그냥 연민에 빠지지 나를 돌아볼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망인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면 뭔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도시 생활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려면 완전히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종종 암을 치유받았다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산에 들어가서 진짜 미개인처럼 살아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병은 와요. 또 올 수 있죠, 얼마든지. 회복은 돼도.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이 되느냐?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착각, 그런 로망, 이제 분주한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좀 동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상상을 깨뜨려서. 자연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수목 한계선 들어보셨죠? 로키 산맥에 제가 잠시 갔던 때가 떠올라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로키 산맥을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수목 한계선, 만년설이거든요. 저기는 그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여기가 수목 한계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의 한계인 거예요.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추워서 자연이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 이게 자연이 갖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죠. 자연은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보다 내 한계를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원시적인 걸 마치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원시는 원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럼 옷 다 벗고 아담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집단들이 있어. 돌나라 누구죠? 그 이름이 저만 아나? 하여간 돌나라라고 있어요. 이상한 집단. 그 브라질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는 생쌀을 먹잖아요. 밥을 안 먹어요. 지어 먹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시키지 않아요. 오로지 교주의 아이를 원자씨라 해서 죄로부터 정결한 사람만 태어난다 해가지고 지들끼리 브라질에다가 농촌 지어놓고 거기서 원시적인 삶을 구가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 사교 집단이고 완전 2단 사입이에요. 2단 사입 중에서도 최악의 사입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전원생활, 자연생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힐링,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힐링, 내가 회복된다, 내 일부는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교회는요,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수도원은 세속과 끊어서 오로지 산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집단이죠. 수도원이 놀랍게도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모든 인류의 범죄의 진짜 깊은 골은 수도원에서 다 나왔어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소설가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수도원의 적나라한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게 드러나는지, 인간이 자기들끼리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 안에 더한 악들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외부와 차단해서 악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인간 내면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외부와는 차단됐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 동성의 소굴이 되고 소아성의 소굴이 되고 그 수도원 집단이 완전히 막 나가는, 망조가 되는, 과거로 돌아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나 지금보다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계에도 백투 예루살렘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의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직적이라서 그렇게 수평적이고 수직적이에요. 절대로 과거로 회귀하여 옛날로,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윤회처럼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더 좋은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 브레드 TV 같은 예루살렘 삼성전을 건립한다, 이런 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냐면 다 보이게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특정 장소, 황금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이런 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건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대상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4장 1절,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사람이 돌아갈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어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연이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아, 옛날이 좋았지. 아, 옛날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 뭐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냐면요,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 계속 자기 안에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 보려고 애써. 그래가지고 내 옛날 때 이랬지 그러면서 현실을 비판하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꾸 마음에 상념에 빠지고. 이게 다 왜? 옛날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때문에 그렇죠. 자연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모든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통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르리라. 자연을 통해서 보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뭘 말해주냐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죠.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죠. 그렇죠,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까? 지금 유럽이 어마어마한 폭염이나 또 한겨울에 막 어마어마한 폭염,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막 눈이 내리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죠. 뭐냐면, 아, 자연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아, 이 자연을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과 이 자연으로 안 되는 진짜 초자연적인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한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연할 연자를 써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좀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자연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진 거니까.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비성경적인 용어죠. 근데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것을 항상 최상이고 내를 회복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연은 우리의 한계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최후 마지노선이에요. 그 중에 자연에서 내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죽음. 자연의 가장 끝, 우리에게 내 한계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자연으로 극복이 안 되죠. 여기서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솔직해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떠올리면 복된 거지만, 그래서 인간은 놀랍게도 죽음, 자연의 한계 때문에 초자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만화, 지금도 종종 보는 만화인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세요? 이게 손오공이거든요. 이게 막 고개를 드는 이유가 머리색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친구 크리닝이 죽었어. 프리더한테 죽었어. 프리더가 레이저 광선을 손으로 쏴버렸거든. 아닌가? 공중분해됐나?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괴로워서 으악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어떻게 됐냐면 초사이언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종종 그 장면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맞아, 우리가 안 되는 현실을 볼 때 사람은 놀랍게도 그 한계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뚫리는 상황이 거기서 발생돼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0년? 60년 전, 1963년 11월 17일 누가 죽었습니까? 네?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죠. 맞아요. 실제로 그 당시 총기에 저격당하는 상황이죠. 아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잖아요. 총이 여기를 관통했거든. 30대 젊은 대통령, 유명한 차세대 리더. 놀랍게도 그 같은 날 한 극장에서는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 연극은 데이비드 로치라는 한 사람이 극을 만들었고 시나리오를 써서 연극을 하는 중에 유명한 영화예요. 주연 배우가 라디오를 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라디오를 켰네? 놀랍게도 우연처럼 라디오 주파수가 다른 공중파 주파수하고 맞아가지고 방송이 나오는데 진짜 방송이 나와버렸네. 그게 뭐냐? 케네디 대통령이 방금 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연극을 하던 관객은 물론, 배우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연극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죽음이라는 실존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끝이 온 거예요. 자기들은 연극으로 지금 이 가상의 공간을 꾸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애썼는데 죽음이라는 실제 사건이 터지자 사람들의 생각, 마음이 그 자리에서 동결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자연의 끝은 죽음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냐면 놀랍게도 이 한계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한계 속에서. 죽음이라는 한계, 내가 안 된다는 한계. 사람들은 자꾸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괜찮겠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며 자연주의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은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 지옥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비상식이죠.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천국 지옥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전도폭발에서 전도를 해요. 골수분자 캐톨릭 사람 성도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요, 얼마나 캐톨릭 신앙이 깊은지, 캐톨릭은 뭐 이렇게 개신교를 막 무시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지옥, 선생님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응?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다 우리를 좋은 나라로 데려가지.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은 어디 있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죠. 그게 어떻게 상식입니까? 진화론으로 말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대답해봐. 마귀와 귀신은 있어 없어?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요, 귀신과 마귀의 존재를.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 해버리면 저 목사 약간 신비적이고 약간 저급한 목사로 본다니까요. 저는 마귀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요 싫어한다니까요. 아니 좀 오늘날 고상한 얘기 좀 해주지. 좋은 얘기, 좀 수준 높은 얘기, 교양이 높은, 우리 문화생활을 할 만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좀 발달시킬 만한,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퀄리티를 높일 만한 양질의 독서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뭐 저렇게 저급한 얘기, 마귀가 어떻네, 귀신이 어떻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안 믿어요. 여러분 성육신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납니까? 그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연의 설명으로 해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초자연적인 내용들은 그냥 적당하게 덮여놓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음이 좀 편하기 위해서, 좀 좋기 위해서, 명상처럼 인간관계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정보도 좀 얻고, 내가 사는데 좀 위로가 필요할 때 교회 잠깐 와가지고 목사님 가끔 던져주는 유머를 들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재밌게 해, 이렇게 듣지만, 제가 만약에 매 예배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마귀를, 귀신을 말하면 그 성도님들 시험 다가지고 안 올 거예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다 상식선에서 그냥 자연으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담이 앞서, 성도가 상처를 받으면 상담에 주력을 해. 여러분, 상처받아도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상담이 아니라 과학으로 다 해결하려고, 과학적인 거. 돈이 없는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냥 돈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돈이 10억 달린 돈이고 20억 관련된 돈이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거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경제적인 문제니까. 인간관계에 틀어지면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믿음이 저버려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무슨 죄를 범하면 사회적인 환경을 자꾸 타죠. 그 어린이가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 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불우한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죄 지어야죠. 아니잖아요. 왜 그런 죄를 짓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거두절미하고 말해.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지.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일부 정도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세상적인, 자연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죠. 성공하는 건 자기 개발, 인맥, 스펙, 이런 것들로 세상의 조건을 따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적인 요소가 찾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자연적인 요소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이렇게 내가 자연적인 것들을 얻으면 잘 될 거고 힐링을 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게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자연적인 요소에서 사람들도, 성도들도 본의 아니게 믿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축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연으로 안 되고 자연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면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교회가 그냥 세상에 좀 이렇게 강연, 세미나 잘하는 그냥 집단에 불과하지. 여러분, 다시 말해요. 옛날 얘기예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 밤 열심히 철야를 매일 금요일마다 우리처럼 해요. 근데 같은 층에 5층에 나이트클럽은 매일 금요일처럼 불금이에요. 불금. 춤추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이 막 나이트클럽 이겨먹으려고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기도하는데 우리 예준이 같은 막 마음이, 의로움이 불타는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저 나이트클럽 불타게 해주십시오.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튿날 나이트클럽이 불나버렸네. 그래가지고 재판에 들어갔네. 그래서 형이 떨어지네. 뭐라고 합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따져요. 저 교회에서 불나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항변을 내.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나? 그래가지고 판사가 결과를 내렸어. 나이트클럽 사장 믿음 좋음, 목사님 믿음 나쁨.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넣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가끔씩 금요일처럼 끝나고 비 엄청 내리죠. 비가 엄청 안 오니까 비 오기를 기도해놓고서는 성도님들이 우산 하나도 안 가졌어. 그런데 꼬맹이 한 명만 우산 가져왔어. 그래서 어른들이 놀래. 야, 너는 우산 왜 가져왔냐 도대체? 그랬더니 꼬맹이가 말해. 아니 목사님, 아니 장로님, 아니 집사님,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우산을 가져와야죠.
기도해도 안 믿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람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갈급하고 붙들기보다는 다 그냥 자연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듭 짓겠습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회복이라고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유식한 용어 좀 쓰겠습니다. 라틴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4가지 문구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포세 페카레라고 하는데 라틴어죠. PPT를 띄워봐요. 포세가 할 수 있다예요. 페카레는 범죄하다. 자, 이걸로 인간의 4가지 상태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첫 번째, 포세 페카레. 그 다음 페이지 띄우세요. 포세 페카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때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뒤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넌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사람은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항상 생각만 하면 죄예요. 그러다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포세논 페카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럼 사람이 죄를 짓고 괴로우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냐면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한대. 옛날은 뭔데요? 포세 페카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없어. 인간에게 남은 상태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넌 포세 페카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의 영광을 입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었어.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람이 괴롭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내가 옛날에는 더 잘했다는 거예요. 손목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나 옛날 때는 믿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더 그리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넌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 상태가 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자연의 상태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높은 하나님의 재창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언제 깨닫고 언제 그걸 구하느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즉 자연의 한계, 내가 안 되는구나. 다윗이 그걸 그날 밤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이제 본문 마무리하면서 말씀 마칠까요? 16절 17절. 다윗이 그날 밤 죄를 범하고 아이가 중병으로 죽어갑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다윗 왕도 몸이 상할까 봐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 일어나세요. 그러다가 왕마저도 건강 상하여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말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올 때는 다윗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아이가 죽으면 다윗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이 저렇게 괴로워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자기 몸 가리지 않고 저렇게 죽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될지 신하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물어,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약간 연배가 높은 신하가 말해요. 네,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음의 끝에서 자연으로 안 되는 한계를 보면 우리는 무너지고 무참하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은 엔게디 광야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살려줄 때 그런 거 다윗의 신앙 맞죠? 그러나 다윗의 진짜 신앙은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아래 빨간색 시작.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아이가 죽어갈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아이가 죽었으면 더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됐으니까, 기도응답에서 거절당했으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달라 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그러면서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죽둥만두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가 죽자 왜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22, 23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더 금식하랴. 아래 빨간색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시작. 이게 다윗의 진짜 신앙이에요. 자연의 끝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인지상정이다. 이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계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마음을 털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나를 혹시라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었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 나는 여기서 손 닦고 몸 닦고 일어나겠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여러분, 누구도 대속할 수 없음을 다윗이 시인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겼지만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이도 대신하여 죽어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한계요. 단 한 가지,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은 뭐하러 온다고 그렇게 밤새 기도했대? 어차피 죽을 건데?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기도했대? 이런 상념과 이런 아쉬움과 이런 한탄함에 잡히는 이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죽음을 맛본 가족들도 이런 한탄을 맛보 잠든 이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한다고 기도를 했나?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 데려가시고 우리가 뭐 한다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 한계가 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끝에서 내 우울감과 내 한탄과 내 인간적인 신세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끝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하고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그러나 끝까지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드냐면, 맞아,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내신 거니까 나는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분명한 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끝에서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오늘 만나야 합니다.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속삭이겠죠. 뭐라고? 거 봐라, 너 안 되지?
하나님 널 버리셨기 때문이야. 네 죄가 너무나 크니까 널 감당 못해서 그 아이가 죽은 거지.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죠. 성경에 자주. 경계선이죠. 대적들이 들어와요. 38선 그리고 군사분계선 이런 데 경계근무를 서요. 왜 섭니까? 경계근무를 서지 않으면 적들이 들어와서 경계선이 침범돼 버려. 그러면 어디가 누구 나라고 어디가 누구 땅인지 흐릿흐릿해져요. 그래서 깨어 경계병들이 경계를 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떡 과는 장, 술 맡은 과는 장 치료해주면 해석해주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됐죠. 자기 인생의 끝을 맛봤어.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 형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대퇴배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 거절을 받았어요. 3번이나 구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모세는 시험 들고 실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한 거예요. 아,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죽어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한탄할 때 예수님 일부러 늦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끝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 가정에 부활의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응답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기도가 없어도 아이가 죽은 다윗처럼 다윗이 엎드려 그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신뢰했듯이,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시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걸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배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신뢰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응답이 되면 좋겠죠. 근데 다윗은 그날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본문이에요. 저도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밤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살이 세게 왔거든. 열이 38도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도 그래요. 식은땀이 줄줄 나요. 안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맡길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대자면서, 그래, 내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돌파가 보일 테니까 그냥 하자. 성도님들이 내가 전한 설교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육체의 한계를 그냥 갖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테지. 때로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저도 알게 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말씀처럼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구하고 자연을 넘어 초자연적인 세계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현실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게 초자연이죠. 그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이 자리에 임재하시죠. 성령으로 임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게 끝자락의 선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다윗이 그걸 알았죠. 마가복음 12장 35절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다윗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구약의 인물도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윗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놓고 예수님이 온갖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온갖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원수를 내가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뭔가 애써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때까지 가만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걸 다윗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다윗이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내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우편에 그대로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하심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로 회귀하는 본성에 연연하지 말고, 자꾸 옛날 기억 떠올리지 말고, 내 현재 상황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잘 됐어요. 한 가지만 구하세요. 하나님, 저 끝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자연적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